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전체적으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지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주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주술 때에 내가 주술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이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을 했기 때문에 그 종려가지를 이제 생각해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부활절입니다. 근데 이 부활절에 대한 그 용어, 영어로 말하는 그 이스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스터라는 그 용어가 사사기 2장에 보면은 그 바알과 아스다롯 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스다롯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변해서 이스터라는 단어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그 이름이 그 이스터 우상의 이름에서 기원을 한 그 이름이 이스터이기 때문에 이스터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부활절, Resurrection Day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이제 성경적이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스터라는 단어 대신에 요즘에는 Resurrection Day라는 그 말을 많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런 배경들은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은 그런 거 다 피하면서 하기가 살짝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너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의식하다 보면은 참 신앙생활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일신이란 말 아십니까? 유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유일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일신의 신자는 한자어로 무슨 자를 쓰시는지 아십니까? 귀신 신자를 씁니다. 귀신 신. 한자로 쓸 때는 귀신 신자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유일신 하면은 유일하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신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은 귀신을 가르치는 단어를 사용해다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일신이라는 표현도 사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쓰기 어려운 말이라는 얘기예요. 뭐 주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날이라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토요일날 안식일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토요일날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세터데이. 그건 어디서 온 단어냐면 세턴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세턴이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사탄하고 비슷한데 토성이 세턴입니다. 토성.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하잖아요. 토성이 세턴입니다. 이 세턴은 토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농업의 신을 섬기는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 태양신 섬기는 날이라서 그날 예배하는 것이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토요일 날은 농업의 신을 섬기는 숭상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세상 용어들을 토요일 날만한 용어들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알고는 이때 우리가 너무 그런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좀 가만히 또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긍정적인 속성보다는 부정적인 속성이 더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뭐 딴 사람 살펴볼 것 없어요. 나 자신을 살펴보더라도 뭔가 일이 딱 터지면은 야 이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이건 또 무슨 일이냐 하고서 걱정이 뭐 앞섭니까? 대개는 부정적인 쪽의 생각이 크게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것이 심리학적으로도 긍정, 부정, 비대칭 효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연구에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심리학자들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게 비대칭이라는 것이요. 공평하게 반반씩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이 더 사람들에겐 강한 그런 경향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두뇌의 작용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고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두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두뇌가 생존의 어떤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나를 해치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구조가 더 민감하게 작동하도록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이거를 보면서 이게 의심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믿음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게 더 쉽습니까? 의심하는 게 더 쉽습니까? 훨씬 의심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쉽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경향을 거슬러서 우리가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믿는다는 것은 이게 정말 이적이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이 이게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사람이 자연스럽게 간다 그러면 의심이 먼저 작동하게 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도대체 사람이 이런 그 부정적인 속성이 더 강한 그런 모습으로 변했을까? 애자초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부정적인 속성이 강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지으실 때는 그런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의심하는 일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이 아니고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의심하는 것이 자기가 의심한 것이 아니고 원수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의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서 그 눈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같이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 지혜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탐스럽게 보이는 그런 그 모양으로 이제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옷을 안 입고 벗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지혜가 생긴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만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을 발견한 것은 분명히 지혜가 열린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상태구나. 자기 자신을 모습을 볼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열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두려움에 엄습해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제 나무 숲에 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이제 심판을 하셔서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곳에 잘 정착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저주를 받고 나니까 유리방황, 한 곳에 정착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앙생활도 한 곳에 잘 정착해서 하시는 것이
더 하나님의 축복에 가깝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가인은 어쨌든 범죄한 뒤에 저주를 받아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가인이 나타내는 반응이 뭡니까? 이렇게 유리방황하다가 무릇 나를 만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적인 속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혹시나 해치는 거 아닐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경계하는 마음부터 먼저 생기게 된 겁니다. 그거는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경향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오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국민학교 초등학교까지 가려면은 산 아시죠? 이제 산 쪽을 걸러서 근데 그 과수원하는 그 집의 마당을 지나가야 됐거든요, 항상. 근데 과수원을 하니까 그 큰 과수원 지키고 하니까 큰 개를 거기는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앞을 지나가려면 항상 조마조마한 거예요. 오늘은 저 개새끼가 어떻게 또 어디 또 문 앞에 되게 있었는데 어디 있나 보고 문 앞에 있으면은 안 모르는 척하고 가는데 또 왕 하고 짖으면 막 도망. 근데 정말 이 개 같은 경우도 그냥 담담하게 지나가면은 개도 별로 반응 안 하는데 뭔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개가 왕 하고 짖고 달려든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그 한 가지 들은 것이 아프리카에서 동물을 포획해가지고 미국에 가져와서 동물원이라는 데 파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그 맹수들을 잡으려 다니고 그럴 때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는 것을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정글 속에서 맹수들로부터 절대로 해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맹수들을 해치지 그러니까 공격당하지 않으려면은 절대로 맹수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맹수들이 공격해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맹수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두려움의 파장이 방출이 된답니다. 사람에게서. 두려움은 그 두려움의 파장이 방출이 되는데 맹수들은 그 파장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나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있구나. 그거를 감지하고 그곳을 향해서 찾아와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면은 호랑이 새끼나 이런 것들을 길을 잃은 그걸 찾아 구해다가 집에서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클 때까지 키우고 근데 그걸 집에서 다 큰 호랑이를 키우면은 이웃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겁내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산에다가 이런 데다가 이제 이렇게 갖다 주지 않습니까? 동물원에다가. 그러고 나서 한 1년 뒤에 그 호랑이를 키워준 주인이 찾아갑니다. 그럼 호랑이가 공격합니까? 와서 얼싸안습니까? 얼싸안아요. 호랑이가. 절대로 그 주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났어도 그 주인을 자기 키워준 주인을 기억하고 와락 달려들어가지고 얼싸안고서 막 둥그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유튜브에 동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왜 공격을 안 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호랑이에 대해서. 내 새끼 같은데 강아지 막 키우면 얼마나 귀여워하고 사랑합니까? 그거는 이 집사님 잘 아실 것 같아요. 바둑이. 그렇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에 안 사로잡히기 때문에 두려움의 파장이 안 나간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친구같이 그렇게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밀림에서 원숭이나 이런 것들이 새끼를 데리고 가다가 맹수를 근처에서 보게 되면은 새끼를 그냥 확 버려버리고 혼자 막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원숭이가 무정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끼는 호랑이가 무서운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호랑이가 오히려 새끼는 해치지 않는답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미는 호랑이가 두렵다는 걸 알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호랑이가 그 두려움의 파장을 느끼고 어미를 공격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 새끼까지도 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는 놓고 어미가 도망가서 피하면은 이제 호랑이가 없어진다. 그러면 다시 자기 새끼를 찾아오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면은 그 두려움의 파장이 이제 방출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감지하고 맹수가 달려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건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면은 맹수가 달려드는데 그 맹수의 이름이 뭡니까? 마귀가 달려든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도 두려워하면 마귀가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가 있을 때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은 두려움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면 누구나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도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워서 숨지 않습니까? 가인도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워서 죽을까봐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움. 반드시 죄를 지면은 양심 앞에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마귀는 본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바로 그것을 틈타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죄의 권능, 바로 죄의 그 파워, 이 죄의 그 권위, 그 죄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그 역할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합법적으로 죄라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망은 와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해 줬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죄를 지면은 그 죄 값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졌으면 죄 값을 지불해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 값으로 정한 것이 뭐냐면은 생명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지불할 때에 비로소 생명을 지불한 것이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죄 값을 지불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예수께서 이 죄 값을 요구하는 율법의 그 요구, 그 생명의 값, 그 핏값을 예수께서 자기의 몸으로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귀한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율법에 요구하는 것, 죄값을 내라!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요구를 들어주셔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깨뜨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다 패해버리셨다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공로를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있다고 한다면은 사망이 우리를 공격할 권리가 다 깨졌기 때문에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이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죄로 올가미로 묶어서 우리를 이제 공격할 빌미를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하는 그런 일들은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럴 때 죄의 유혹이 올 때 바로 그 죄의 유혹이 그냥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마귀가 그 죄의 유혹을 가진다는 것을 빨리 알고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이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게 될 때 마귀가 떠나가고 나면 죄의 유혹도 사그러들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이 올 때 단순히 겉에 드러난 죄의 유혹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바로 악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빨리 캐치하고 그 마귀를 공격해서 대적해서 떠나갈 것을 명령한다면은 그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있어서는 율법의 그 죄값 요구를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그런 축복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정말 이런 복을 가지고 복을 받은 그런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번성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을 놓치지 않고 잘 유지하고 지키기만 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인자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라는 걸 그 뒤에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씨를 뿌렸다고 그랬습니까? 좋은 씨입니까? 나쁜 씨입니까? 좋은 씨를 뿌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씨를 받았으니 나도 좋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씨가 뿌려졌고 원래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정말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실패하도록 지어진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은 승리하도록 지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 지으실 때 인간을 번성하고 창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놓으셨습니다. 실패하도록 지으신 게 아니라 승리하도록 우리를 지어주셨고 또 실패했으니까 다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을 다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주 좋은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씨를 받았을진데 아멘하고 그 씨가 내 안에서 이제 자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잘 지켜가면 나에게 좋은 씨를 뿌려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나아간다면 환경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런 것 권위 두지 말고 나는 좋은 씨가 심겨진 존재다. 나는 복을 받은 존재다.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나아간다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말씀대로 승리케 하시는 결론을 맺어주실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바라볼 때에는 주여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말씀을 바라볼 때는 할렐루야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씨를 심어주셨다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붙들고 나아가셔서 마침내 좋은 씨가 내 삶에서도 결실하고 내 영혼에서도 결실하고 정말 내 가정에서도 좋은 씨의 열매가 결실하고 내 교회에서도 좋은 씨의 열매가 결실하고 이 나라에서도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 좋은 씨가 결실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로 말미암아 이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